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희망할 수 있고 주님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전도자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은 이제 수고의 헛됨, 노동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8절이죠.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고 묻힌 가까운 가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수입이 생기겠죠. 네, 재물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같이 수고하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부요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혼자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불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불행의 경우는, 이 사람의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재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재물을 함께 나눌 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쌓아도 그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9절의 이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떠한 삶이 의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혼자보다 둘이 함께하면, 둘이 협력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상이라는 것은 아마 수고한 대가를 말하겠죠. 그래서 둘이 협력할 때 더 많은 일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누리고 느끼는 것이죠. 혼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협력하는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앞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부여해도 그가 인생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또 그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네, 함께하면 내가 넘어질 때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어요. 또 누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거죠.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또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사람이 온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누우면은 그 체온으로 인해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혼자라고 하면 이 따뜻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한다고 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협력하는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은 패할 일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면 넉넉히 맞서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줄이 가닥이 많을수록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도 바로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는 이제 한 가난한 사람이 왕이 되는 또 왕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여기 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신하들의 직언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그러니 이 왕은 어리석은 왕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있다면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어쩌면 여기서는 신분의 비천함을 말할지도 몰라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될 수도 있다. 감옥은 정말 감옥을 말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갇혀진 틀을 말할 수도 있어요. 지혜롭다면 바로 가난한 젊은이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왕의 자리가 놀랍고 엄청나 보여도 이거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본 적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이렇게 젊은이가 왕이 됐다면 가난한 자가 왕이 됐으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와 이 왕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사할지라도, 그가 많은 백성을 다스렸다 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물러나든 뭐 무슨 일이든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이은 사람이 왕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가 아무리 큰 업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뒤에 온 사람이 그것을 별로 이렇게 찬양하지 않는 거죠. 왜? 새로 왕이 되면 그 왕은 자기 업적을 드러내야 되니까 말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로
자리에 오르면 이전에 있던 자들 다 어떻게 해서든 정말 몰아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무엇을 말해요? 이 세상의 권력과 영화 다 헛되다. 이 세상의 권력과 영화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어떤 상황 또 어떤 그 영역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 허무함, 해벨과 허망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역으로 지혜를 또한 말하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의 하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이 오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인간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바로 관계가 놀랍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홀로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관계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잘 세우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일하는 관계예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죠. 또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상대가 할 수 있는 것 서로 합쳐지며 놀라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소그룹에 참여하고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렇게 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헌신해요. 이 헌신의 관계를 삼겹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삼겹줄.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겹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세겹줄이 될까? 내가 하나, 상대방이 또 하나. 그러면 또 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줄이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겹줄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세겹줄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삼겹살 맛있게 먹듯이 우리 인생은 삼겹줄로 엮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늘 주님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든든한 삼겹줄 성도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또 서로 잘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신뢰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러한 관계는 어려워요. 자기가 잘났고 내가 옳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상대를 대하고 존중함으로 삼겹줄의 멋진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살아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먼저는 가족이 있겠고요. 직장 동료도 있겠고 친구도 있겠고 교회 믿음의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특별히 믿음의 삼겹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 관계이지만 또한 그 관계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삼겹줄처럼 든든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고 맡겨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모든 관계 사이에 계셔서 아름다운 삼겹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